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18장 오늘은 그냥 다 해요. 18장을 이제 주석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보충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계시가 있고 보충계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난 그거에 반대예요. 성경 말씀이 어떤 건 본이고 어떤 건 보충이고 말이 안 되잖아. 모든 말씀은 다 본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가 하는 걸 확실하게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18장은 뭐냐 하면 후 3년 반에 그렇게 강력하게 세계 통일국가가 세워졌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멀쩡한데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망한다. 여러분,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망하지 않으면, 한때는 잘 되지.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세운, 적그리스도가 세운 이 후 3년 세계 통일 국가는 경제적으로도 망한다는 것이지요. 그걸 알아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업을 하는데도 우리가 지혜를 갖고 분별력 있이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멘. 자, 18장 제목 읽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적그리스도의 정권에 대한 경제적 심판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심판하시는가? 1번 17장을 근거로 이어지는 부패, 사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르치기 1번 권세와 영광스러운 천사가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먼저 선포라는 것이 천사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가르치기 2번 7년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타락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그냥 교훈이에요. 권고입니다. 그네들의 그 사치와 타락,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눈길을 주지 마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당연한 것이죠. 4절을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문제는 죄에 참여하면 반드시 보응을 받을 때 같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건 우리가 16장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참고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가르치기 3번 이 재앙은 적그리스도의 정권의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장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기억하신다. 그리고 행한 것대로 갚아주되 배로 갚아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부요 속의 오만함에 대한 갑작스럽고 완전한 파괴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그렇습니다. 손을 들어서 시작하시면
걷잡을 수 없는 끝을 보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말은 상징으로 연합정부의 수도를 뜻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실은 에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에루살렘, 이건 그 지역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의 정권, 적그리스도의 정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국민들이 다 잘 살았을까?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도가 지나치는 사치에 경제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공산국가가 왜 성공을 못하냐면 공산국가는 당이 모든 걸 해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것도 당이 세워준 놈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이 뭐를 하는 거하고 개인이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큰 2번, 적그리스도의 정권의 경제가 망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망하는 것이,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자, 이미 한 건인데 14절부터 19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전 세계가 망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도. 이거는 그러니까 보충 계시가 아니다. 본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다 망하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 부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마귀를 통해서 더러운 방법으로 거짓으로 되어지는 건 잠깐 동안 누리다가 되치기 당해서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현장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며, 그리고 천년왕국이며, 아이고 천국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점점 좋아지는 아름다운 것들이 역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때요? 후유증도 없고 합병증도 없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방자하면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인간들이 말이에요, 이 낯색이 바뀌거든요. 기독교가 가난할 때 참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점점 좀 좋아지잖아. 2만 불 정도 되면요,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원이 없어집니다. 기도원이라는 것은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잖아. 2만 불 되어지면 기도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내가 이 세신년 하기 전 10년 전쯤, 지금부터 20년 전쯤에 기도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가 2만 불 때였습니다. 3만 불 되잖아요. 신앙이 티미해집니다. 3만 불이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모든 복지가 거의 잘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 잘 돼 있죠? 여러분, 거지 한번 찾아와봐. 대한민국에 거지 찾아도 거지가 없습니다. 거지 노릇을 허게 내버려 두질 않아. 하도 잘 줘서. 동양을 얻으러 다니지 않아. 지하철에 이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3만 불 거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서서히 오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신 뒤에 낯색 바꾸는 인간은 얼마 안 살다 죽습니다. 왜? 여러분, 건강한 본전이었어요. 원래가 건강한데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신앙이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우성을 치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낫으면 더 감사해서 더 잘해야지. 낫다고 그래서 낯색 바꾸면 그 건강이 얼마나 자기를 지켜주겠소? 어리석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감당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요따만한 축복 받고 그거 가지고 주접을 떨고 오만해지면 참으로 하나님 축복을 제발 넉넉히 받고도 낯색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러면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찌 멈추겠습니까? 넘치게 되는 것. 아멘. 다 한번 얼굴 나 좀 쳐다봐. 다 어디 얼굴 좀 보게. 감당 얼마나 감당할 만한가? 감당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인물이 인류 역사상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은 아무리 하나님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지.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땅에 오셨을 때 난 다윗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실 만큼, 여러분, 다윗이 인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시면서 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야. 나 요셉의 자식이 아니야.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고 나 다윗의 후손이야.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슨 복을 받았냐고? 아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금침대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금침대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낡은 천막 밑에 있습니다.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금침대 자기가 설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거예요. 난 금침대 딱딱해서 싫어.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다 이 말이지. 3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합니다. 고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망하는 건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의 원수가 망하는 건 안타깝고 불쌍한 게 아니라 기쁜 일이옵시다. 마지막 4번. 다시는 회복 못할 심판입니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축복이 후유증도 없고 합병증도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망하는 것입니다. 제2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엔 이르지도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느니라. 우리에겐 심판과 저주는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옮겨져 버렸다. 상관없는 존재다. 여러분,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상급의 주인공이 됐다는 말씀이옵시다. 자,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세계 지도를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민족, 그런 국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깝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고 모방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멋지게 꾸밀 뿐이며 언어의 잔치가 화려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을 인하여서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할 뿐이에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7년 대환란 때 우리는 이미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은 계속 양면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평강교인들이 그 양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능력, 영광, 축복, 사랑으로만 채워지게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